자, 저희 주기도문 우리 관련된 설교 드리다가 좀 끊어졌었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이제 50주가 되는데 본래는 이제 작년에 끝났어야 합니다만 계속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 계속 되고요. 이제 4월 초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 남았고요. 또 오래간만에 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요약본을 나눠드리는데 준비하는 걸 깜빡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 것까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큰 틀이 두 가지죠.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렇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고 사람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이 틀대로 해보세요. 어떤 본문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 어떠한 사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작동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한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의 그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신학적인 틀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첫 번째 큰 틀에 나오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간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청원 중에 첫 번째인데 뭐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간구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명예입니까? 정치예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국가예요? 아니에요. 이미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사람에 대한 간구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간구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아주 거대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땅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정치도 중요하겠고, 아니면은 국제적인 정세도 중요하겠고, 아니면은 사상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대단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뜬구름을 잡는 기도인지는 우리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기도의 명령은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양식 청원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주기도문의 양식 청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끼 식사 아니면 하루치 음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반찬이 화려한 그런 나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사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밥 반찬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보세요. 3찬 나오는 데가 있나? 그냥 접시 하나에다가 밥이고 반찬 같이 있든가,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뭐 소스 뿌려주는 게 다인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음식 종류냐, 어떤 메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치의 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으시나 본데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좀 시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아니 내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하루하루 먹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 체면이 안 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한 끼 한 끼 하루 양식 구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대답은 뭘까요? 네, 그렇게 나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실족하는지 모른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합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플라톤 철학 때문에 실족합니까? 아니면은 저기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걸로 실족하나요? 아니에요. 반찬이 뭐가 올라오느냐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네. 어제 나온 반찬 오늘 또 나온다고 우리는 3차 대전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주 큰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나온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라 하면 마라탕, 굉장히 뭐 쓴 음식, 쓴이 아니죠 참. 그 마라탕은 뭐죠? 쓴 음식이 아니라 매운 음식. 네, 아주 그 매운 음식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측해 보건데 아마 거기에 뭐 금속 성분이 있든가 미네랄 성분이 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였나 보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만 원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신광야라는 곳을 갑니다. 그랬더니 다시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참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 있던 가마가 뭐죠, 여러분? 애굽 땅의 가마 뭐예요? 벽돌 만들던 가마예요. 이게 지금 숯불고기집에 가가지고 숯불고기 할 때 그 숯불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고생하고 그 애굽의 학대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 그 가마불에 고기 좀 구워 먹었나 보죠.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 일하는 분들 보니까 삽을 그 어떤 용광로 같은 데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삼겹살이 뭐 3초 만에 확 익어버리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맛있긴 하지만 눈물의 음식이거든요. 예? 그 노동자의 음식 속에서는 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야, 배고픔은 못 참아요. 목마른 건 못 참습니다. 다른 건 참아도 배고픔만 못 견디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했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체험, 이런 기적,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누가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다 까먹고 먹는 문제가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하신 시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메시아 앞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나요? 그 배고픔, 그거 메시아가 못 견디겠어요? 그 배고픔의 의미와 배고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배고픔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거예요. 인간이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실족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실족하고 좋은 음식이 안 올라온다고 실족하고 좋은 음식이 올라오면 실족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끼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식사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식사 기도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짧게 넘어가는, 밥 먹기 전에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관습, 습관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양식 청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125문 답. 자, 그 중에 일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죠? 무엇이냐고 질문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좋은 근원은 무엇이냐에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좋은 근원, 뭐 졸업장, 아니면은 뭐 복권,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좋은 땅, 아니면 좋은 집, 이러한 무엇이냐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은 것의 근원이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세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땀 흘림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 보면 아주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건데, 우리의 염려나 노력,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맨 밑에 끝에 문장 보시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뭡니까? 배우자, 자녀, 물질, 건강, 성공, 아니면 장수, 아니면 우리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선물도 주님 그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 초보 단계일 때는 주님만 보여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이제 연수가 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선물에 더 목이 마릅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죠? 또 연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연애 얘기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중매 결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는 누구만 보이죠? 봐요, 이게 별로 연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으시잖아요. 연애 얘기할 때는 그냥 애인만 보여요. 애인만, 그 사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부모님들은 너 정신 못 차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은 뭐예요? 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집은 있대? 전세비는? 전세비도 없어? 월세로 어떻게 살아? 너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어른들은 살아보셨으니까. 그러나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직분도 받고 신앙도 생활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주님이 선물 주셔야 한다고 떼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오히려 마음속에서 부담감만 있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사라진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근원은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만이 나에게 있다, 이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사만 나에게 남아있다, 이거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지기 같은 경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설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너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변함이 없으시는 거, 이건 뭐 이해가 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무슨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등대 보면 등대 이렇게 가면 이 뒤에는 뭐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비춰주고 언제는 안 비춰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선물을 주던 안 주시던, 내 병을 고쳐주시던 안 고쳐주시던,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던 아니시던, 어제는 뷔페를 먹고 오늘은 정말 한 끼 식사에 매달리던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한결같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양식청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한 끼 식사, 내 하루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 125문 마지막, 그 대답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참 출애굽기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구원론, 우리의 성화론,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자, 만나. 예, 만나는 뭐죠?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 분량만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루 분량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도록 하셨어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오멜 정해진 분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이걸 절약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봐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절약이 나쁜 거예요? 절약은 좋은 거죠. 아니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 투자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돈 다 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남겨뒀냐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데 왜 남겨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양식 안 주실까 봐 염려하여 내 주머니에 뭔가를 챙겨 넣어야 안심이 되는 그 마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뭔가 남겨둬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은 저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장해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장해 놓고 몇 년치를 놔두고 몇 년치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가르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나는 그칠 거예요. 만나는 영원히 베풀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훈련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훈련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노동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양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음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훈련의 양식인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챙겨두고 자기의 불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의심하고 불만과 불안과 불평의 결과는 항상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과 행동은 무언가를 많이 거둘 수는 있어도 마음의 심령을 부패하게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한던가, 아니면 자본주의는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뭐 열심히 노동을 해서 저금하는 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 대신해서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만나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죠. 자, 매일 모든 날들이 하루치기 주어지는데 딱 하루는 이틀씩 주어져요. 그게 뭐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2배를 주시는 거죠? 그날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모든 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은총, 나를 살리는 것, 내 생명의 필요한 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하루만큼은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땅에서.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되돌려 드리고, 감사로 되돌려 드리고, 헌금으로 되돌려 드리고, 시간으로 되돌려 드리고, 아니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조차도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날조차도 염려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일하고 또 일할 때는 반드시 이 만나가 부패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양식 청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명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와 같은 결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양식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복에 만족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 양식 청원은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늘 주신 그 양식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축도 해야 되겠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겠죠. 연금도 부어야 되겠고, 보험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재산도 남겨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하루 만족하는 삶이 없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요, 미래, 내년 70살, 은퇴 후 80살, 나 죽은 다음에, 이것만 걱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준비로 인해서 오늘이 불만족스럽고 인상 찡그리고 그냥 고달프기만 하고 얻지 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요. 예?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죠.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죠.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양식은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 축복에 감사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4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다음에, 아무리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달리기도 한 걸음이 모아져서 완주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헬렌 뉴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은 그의 찬송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먼 곳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난 그거 안 볼 겁니다.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 만족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다죠. 남편이 실직을 해서 집안에 있었고 또 아내가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졌는데요. 아내가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든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셨는데 몇 년간은 또 쌀 장사를 하셨어요. 선생님 겸 이제 쌀 장사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그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 저희가 이제 쌀 장사, 연탄 장사를 해서 저도 연탄 많이 날랐어요. 제가 이래봐도 연탄 전문가입니다. 연탄만 날르고 던지고 받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 몇 년간을 이제 그걸 하고 좀 창피하긴 했어도 이제 연탄 리어카 뒤에서 밀고 친구가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러게 됐는데 쌀 장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요. 그때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69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가 이제 되겠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무슨 쌀 사는지 아세요? 봉투쌀? 봉지쌀. 맞아요. 그거 사는데 더 가난한 사람은 깨진 쌀을 삽니다. 깨진 쌀. 그 깨진 쌀이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쪽 보다가 생각이 안 나. 쌀에기 맞아요. 제가 원래 쌀에기 생각했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까먹었어요. 큰일인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쌀에기 쌀을 사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닭 모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한 봉지씩 사갑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요. 저거 닭 모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쌀 장사를 했으니까 떡은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떡 제가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손가락 같은 떡, 이팔뚝 같은 떡도 많이 해 먹었는데 쌀에기로는 떡을 해봐야 맛이 안 나요. 안 드셔보셨죠? 그런 거. 그거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집이 그런 거예요. 예? 쌀 하나, 그 일반미, 옛날에 또 통일벼 뭐 이렇게 먹었잖아요. 일반미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또 의시됐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얼마 전 이야기인데, 자,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점심은 지어놓을 테니 아침은 굶고 나가라. 그리고 내가 점심은 지어놓을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점심시간에 돼가지고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죠. 아내가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었다고 하지요. 이럴 때 이제 울컥해야 되는데, 네. 자,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이제 반찬을 못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고 하지요. 그게 뭐예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김소윤 씨라는 분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실직을 했으니까 이거 뭐 옛날 얘기인데 뭐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이제 가정주부로 있었던 그런 시대일 텐데 이렇게 가난한 이 가정에도 밥 한 그릇을 왕후의 밥. 멋있잖아요. 밥이 초라해도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왕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밥 한 그릇에도 가오가 있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간장 종지를 부어 먹든 아니면 옛날에 보면은 정말 어렵사리 구한 게 뭐예요? 마가린하고 계란하고 거기에다가 간장을 부어서 넣고 그나마 부잣집은 거기 또 설탕 넣어서 먹었다고 자랑하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네. 아니 그렇게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다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그것 속에서도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나의 왕비라고 말한다면
뭘 부끄러워할 게 있으게? 뭘 주눅들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밥 하나에 간장 종지 하나를 두고도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렇게 낭만적이고 멋있게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많이 먹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적게 먹어도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저희들이 설교 본문으로 읽었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멋있게 말하되, 전혀 주눅들지 않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말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손가락질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비교하고 잘 사네 못 사네 말하는 것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 자랑하지 마시고, 돈 사랑하지 마시고, 돈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굶기지 아니하시리라 확신합니다.